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적어도 3분 이상 손을 들어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많이 힘드셨군요. 없이 보니까 즐겁게 산다 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짧은 세월 살아봤지만 즐겁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얻는 것보다 주님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요즘 부쩍 더 알게 돼요. 그게 제가 요즘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누가 무언가를 나에게 열어주고 베풀어 주는 거 은혜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없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큰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요.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행복을 얻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 삶이 불행하다 느껴질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떨 때 만났는지를 성경에 잘 보면요. 다 불행할 때 만났어요. 힘들 때 만났어요. 고통스러울 때 만났어요. 괴로울 때 만났어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고 나서 삶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행복해졌어요. 나아졌어요. 더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는 주님 만났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억지로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그 행복은 여전히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글에 주보 이렇게 늘 올리잖아요. 올리고 찬양 꼭 한번 들으세요라고 올리는데 보시나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밴드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밴드 보시면 밑에다 마크 한 번만 딱 해주세요. 시익이나 하트나 해주시면 읽으셨구나. 근데 제가 그 글에 그랬어요. 그 찬양 가사 올려놨잖아요. 저장 믿고 네 있을 이렇게 하면서 후렴구 올려놨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근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더라. 그냥 막 가사로만 찬양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나를 감싸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흔들거나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증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요만큼의 그리스도인, 요만큼의 신앙인으로만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신앙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성숙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번 4월달 동안에는 제가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순종. 사실 순종하면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막 그런 얘기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좀 깨달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연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잠언의 이야기를 25장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부분이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구의 때에 편집을 했느냐?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을 했대요. 그 신하들이 편집을 했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잘 알죠. 생명을 연장받은 왕,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 그러나 그도 끝내는 축복이 회복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축하라온 사절단에게 뭘 자랑하냐면,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자랑해요. 창고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내가 품은 것을 자랑해요.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그 다음에 왕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바로 종교개혁을 한 왕인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것을 이루어낸 왕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바로 보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이 바로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지는 거 고통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거치지 않고서는 바른 일이 세워지지 않아요. 바르게 세워지는 집들은요, 오랜 시간 공정을 거쳐요. 제가 요즘 예전에 아파트 이제 벽체가 완전히 무너진 일이 전라도 어디 쪽에서 한번 있었죠.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멘트가 제대로 섞이지 않았어요.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상태로 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힘든 공정이에요. 그래서 터를 바르게 닦는데, 큰 건물을 지으면 보통 이 터, 그러니까 우리 토목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큰 공사를 지을 땐 깊이도 많이 파지만 토목공사가 오랜 시간 잘 진행이 돼야, 무리가 없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는 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 내가 주님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서는 과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서는 과정. 히스기야는요, 그 과정을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나라라는 곳에 뿌리 박혀있던 우상의 모든 제단을 다 허물고, 우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신하들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묵묵히 이 일들을 하면서 오늘 잠언 25장을 써내려 갔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존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진짜 진주와도 같은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1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잘 보면 경우에 있는 말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의 바른 말,
상황에 따라 좋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혜로운 말을 얘기해요.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이것은 가치 있고 매우 보배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어떤 것인가?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좀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번역본은 은쟁반에 새긴 금사과의 모양 또는 금태를 두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의미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고귀하고 숭고로운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하면 지혜로운 말을 11절에서 얘기했다면 지혜롭게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내가 지혜를 받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책망 잘 듣고 있나요? 잘 새기시나요? 들을 필요 없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서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때 있나요? 제가 지난주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나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듣는 마음이란 나이나 연령이나 무엇에 상관이 없어요. 그 책망은 스승이 제자에게 책망하는데 제자가 교만하면 스승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스승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거는 스승이 나를 가르치려 하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려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나를 보배롭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게 꾸며준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금귀걸이와 또 정금장식은요. 몸에 꾸미는 거잖아요. 정금장식을 다른 곳에서는 코걸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에 꾸미는 장식으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게 있는 것보다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바른 태도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말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11절, 12절 그 얘기해요. 그러면 14절 넘어가볼게요. 왜 제가 13절부터 바로 안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14절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허언하는 사람, 말로만 뭐 한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비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헬몬산을 쭉 거쳐 내려와요. 헬몬산은 그 당시에 여름에도 만년설이 있던 그런 꼭대기 쪽에는 그 눈과 얼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구름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태백산맥 넘어오면 태백산맥에서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이렇게 넘어오는 비구름이나 반대로 내륙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구름이나 이렇게 넘어갈 때 그곳에 수증기가 많고 구름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비가 올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특별히 이 추수 전에 내리는 비는 너무나 좋은 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곡식을 연글게 하는 알맹이 있게 하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를 기대하고 구름이네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지나갔는데 아이들 말로 옛날 말로 뻥입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거짓 구름인 거예요. 비가 없이 구름만 쓱 지나가요. 바람 비바람인데 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헌하는 사람, 빈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과 같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진실되게 말하는 법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실함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13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충성된 사자를 세번역본에서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충성스러운 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대적으로 비유해 본다면 충성스러운 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지금 이란에 남아있는 나라가, 대사관에 남아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나라가 딱 3개랍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대요. 사진을 딱 봤는데 대사관 주변에 포탄이 떨어져서 유리 파편이 깨지고 사무실에 흙덩이가 날라와 있는데도 유서 써놓고 그 자리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나라 떠나면 우리나라와 이란 관계, 석유의 문제 때문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이런 진짜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형제다라는 아랍의 명언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사자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삶에서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진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책임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완수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인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신실한 청년들이 드물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은 다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청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른냉스라고 그래요. 이 어른냉수는 원어 그대로 보면 눈, 차가운 눈을 뜻합니다. 아까 헬몬산이라고 그랬죠. 헬몬산에는 5월, 6월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눈이 쌓여있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라서 실제로 왕이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얼음을 캐내서 또는 눈을 갖고 와서 물에 타먹었다, 녹여서 먹어 시원하게 마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서빙고라는 게 있죠. 겨울에 한강물 썰어서 냉장고에 저장하는데 그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뭐냐면 서빙고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면 오늘교회 옆이 어디예요? 서빙고동 이렇게 나옵니다. 서빙고, 왕의 얼음을 저장하는 곳. 그래서 진짜 뜨거운 여름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요, 왕은 긍휼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었냐면 얼음으로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얼음을 백성들한테 쪼개어 나눠줬어요. 너희의 갈증,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얼음을 어떻게 백성들한테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음냉수 같은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네, 신뢰받는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에만이라는데, 네에만과 아멘은요 같은 동의어예요. 네에만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면 이 어원이 있겠죠. 이 어원은 뭐냐면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데 아만의 뜻은요 든든하다, 확실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는 뜻은요 나에게 든든한 사람, 나에게 확실한 사람, 나에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식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향해, 어떤 일을 향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자를 보면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 한자로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음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 근데 성자도 어떤 성자냐면 성실성이에요. 마음이 잡혀 있어서요. 가운데 딱 잡혀 있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한자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다라는 또 아만이라는 내아만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우리 어디 현장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지금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칭찬받을 때도 외면 받을 때도 한결같아요. 칭찬받았다고 어깨가 으쓱하고 칭찬받지 못했다고 축 처진 그게 아니에요. 누가 뭐하든 어찌하든 주인이 뭐라든 어찌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기쁨, 주님을 향한 기쁨, 주인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한결같이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 되면 우리 아산에서 축제 하나 벌어지는데 이충무공을 위한 축제가 하나 벌어지죠. 이순신 축제. 그런데 이 축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명량이든가 한산 무슨 영화 한 세 개 나왔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고도 모략군들에 의해서 유배가요. 그랬다가 백의종군하죠. 다시 나와 싸워요. 그러다 돌아가신 건데 그럴 때에도 왕에 대한 그러한 변함없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결같은가? 우리 믿음 생활은 한결같은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말할 때 한결같은가? 조금 뭐 했다고, 조금 했다고, 예, 아니고요. 한결같은가? 쭉 꾸준한가? 공부도 어떤 사람이 잘해요? 꾸준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저는 꾸준하지 못했던 편인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근데 제 이 말씀 드리는 건 결국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한결같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4장 2절 공동번역본으로 된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아멘. 좀 비유가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를 키우시면 시골의 개는 무엇을 하라고 키우죠? 네, 집 지키라고. 근데 이 개가 주인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도둑이 와도 꼬리 흔들고. 그죠? 살랑살랑 엎드려지고 배 까고 누워서 나 좀 귀여워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개수주 된다. 네,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구별해야 됩니다. 주인과 주인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야 돼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만 향하는 거예요. 충성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우리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존귀함을 얻은 자.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다 받은 자.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형들의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자.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좀 성격적으로는 고지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원리 원칙주의자 같았어요. 딱 생각하고 주의 말씀, 주의 뜻, 자기가 딱 아버지가 명령한 거 그대로 뭐 하냐면 지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첨부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을 더 첨부하지도 않아요. 조미료를 더 넣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말한 것, 형들을 뭐 하나 가서 보고 나에게 얘기해주라 그러면 가서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형들이 가서 누워있던데요. 형들이 가서 놀고 있던데요. 형들이 가서 그냥 쉬고 있던데요. 와서 얘기하면 형들이 뭐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셉은 거짓말할 줄 몰랐어요. 꿈에서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서 형들의 볏집단과 아버지의 볏집단이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 절하더이다.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야, 네가 나보다 높냐? 네가 나보다 높아질 거냐?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것을 그나마 팔아버리죠. 자, 그런데 이 팔릴 때 사간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요. 거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로서 너무 성실하게 했어요. 그 성실함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아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죠. 이번에 들어간 감옥은 제법 만만치 않습니다. 왕의 감옥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근데 그것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던지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곳에서 그러고도 오래 있다가 나중에 꿈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풀려나오고 이집트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제2총리예요. 또 다른 총리가 돼요. 자그마한 것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음 단계, 복을 주셔서 다음 단계, 복을 주셔서 다음 단계.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 노예인데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시키는 것만 잘해도 내가 잘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오라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겼어요?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 조금 더 내가 풀려 나서서 큰일 하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말할 만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에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가 돼서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가 돼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나온 후로 아마 보디발의 집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는 추론을 해봐요. 왜요? 복이 사라졌잖아요. 복의 통로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요셉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 외에도 내가 더 찾아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더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일했을까요?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요셉은요, 떠벌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불만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한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한탄했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요셉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인의 마음보다 더 마음을 썼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재산이 불어났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주었어요. 3절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증거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얘를 세워야 되겠구나. 얘가 우리 가정 총무가 되면 우리 집이 더 풍성해지겠구나. 이걸 보디발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신분에서 감옥에 옮겼을 때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이 성실함, 꾸준함, 신뢰함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주면 잘 하시겠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 큰일이 뭐가 있을까요? 낮아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큰일은 너희가 낮아지면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큰일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된 사자의 모습 이렇습니다. 상사가 없어도 맡은 일을 똑같이 해내는 것,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기 불편함이 있어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것, 동료가 지쳐 있을 때 묵묵히 한 발 더 내딛는 것. 가정에서는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해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좀 한번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른 같은 사람은 생명을 되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 추수 때 5, 6월은요. 5월, 6월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에 얼마나 더울까요? 갈증이 일어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막 이제 모 신고 막 여름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모 신고 관리하고 막 포종하고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뜨거울 때예요. 추수할 때도 땀나죠. 그때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새참. 새참 또는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간식거리 먹을거리를 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저는 어린이가 마시지 못했지만 어른들 옛날 말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뭐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를 가장 기억에 남냐면 그 뜨거운 여름에 미숫가루 한 잔. 미숫가루 하나. 얼음물에 설탕 넣고 미숫가루 잘 섞어서 쭉 들이키면요. 해갈이 쫙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MZ세대들 다 지금 마실 것이 너무 많죠. 마트에 가면 시원한 탄산음료, 해갈할 수 있는 거, 뭐 에너지 음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미숫가루 한 잔, 설탕 타서
그것이 동네에서 땀 흘리고 쫙 들어가서 어머 미숫가루 한 잔 그러면 이제 주시는 그거 하나. 생명을 되살리는 거죠. 축 처졌던 마음이 그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면요 확 솟아오르는 겁니다.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야시브라는데요. 야시브라는 뜻은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잠깐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잠깐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다시 돌아옴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운 없어 탈진한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한 잔의 물, 하나의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3장 17절에도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된다라고 했어요. 악한 사절은 말썽을 일으켜도 충성된 사절은 평화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바르게 서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양약인 거죠. 약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도 자신을 소생시킨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였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해서 바울에게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뭘 얻었냐면 위로를 얻었고요. 힘을 얻었고요. 소망을 얻었고요. 기쁨을 얻었고요. 그것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은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처음 개척하면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복의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 기쁨을 얻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 처음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생시키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아주 큰 거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한마디의 말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한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하고 돌아온 배우자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요. 나 스스로에게도 하면 돼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요. 참 수고했어요. 요즘은 셀프로 많이 한다면서요. 얘야, 수고 많이 했다. 셀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안아주시면서 도닥여주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했어.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실수하고 자책하는 동료에게도요. 이런 말이면 돼요.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다시 만들면 되지. 뭐 좀 돈이 들고 시간이 다시 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할 때 아내들이 상처받는다고 해요. 말하다 그릇을 하나 딱 깼어요. 근데 남편이 가서 비싼 거 왜 깼어? 조심 좀 하지. 그러면 아내들이 상처받는데요.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안 다쳤어? 이겁니다. 안 다쳤어? 발 조심해. 이러면요. 또 시작이다. 이러도 뭐라 그래요? 마음에는 좋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해주게 해주받길 원하는가였어요. 너희는 내게 무엇을 원하니?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게 서로에게 질문해 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더불어 내 자신에게도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시원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른냉수는 사람이기도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와 상처로 탈전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소식은요,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사도 요한이 질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는 주님의 그 뜻과 사랑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13절 후반절 볼게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 편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는 왕이 신하나 대사를 보냈을 때 주제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얻어오십시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가서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국익에 손해가 끼쳐지는 겁니다. 대사는요, 대통령이 전하는 말, 저 뜻하는 것을 얻어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대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얻어왔을 때 왕이든 주인이든 대통령이든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시원해진다라는 말은 즐거워지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존재 방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죠. 돈이 전부, 돈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 추구는 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이 먼저 성공해야 돼요. 내 영이 예수 만나서 행복해지고, 내 영이 예수 만나서 되살아나고, 내 영이 예수 만나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한테, 꽃한테 야, 향기 좀 뿜어내봐. 그런다고 향기가 나가나요? 아니죠. 향기는 알아서 지가 뿜어내요. 뿜어져 나와요. 죄송합니다.
향기는 자기 일을 해요. 꽃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향기를 뿜어내서 벌들이 오게 하고 벌들을 통해서 꽃가루가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해내는 거예요. 꽃이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늘 말은 하는데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가치를, 그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과수원을 지나는데 과수원의 꽃들을 봤어요. 나무로는 알지 못해요. 배꽃인지 사과꽃인지 알지 못해요. 복숭아꽃은 알 수 있대요. 분홍빛이기 때문에 안답니다. 근데 배꽃과 사과꽃은 똑같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지 못해도 나중에 맺어지는 거 보면 알아요. 얘가 사과구나, 얘가 배였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반드시 열매 맺혀지는 일들이 있는데, 신앙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내가 향기를 뿜어내야 무엇이든지 복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말과 태도와 삶에서 내 향기를 뿜어내야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여, 아까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아멘. 여러분, 꽃은 작든지 크든지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사루비아 꽃 드셔본 분 계신가요? 쪽 뽑아서 딱 따서 한 소 쪽 먹고. 사루비아 꽃의 향기가 참 진해요. 달콤해요. 그런데 그 작은 꽃도 소중합니다. 들판에 핀 꽃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다듬은 꽃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왜 소중합니까?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향기, 자기에 맡긴 일 최선을 다하는 것. 많은 일,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소소한 일에 충성한 것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하세요. 칭찬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자, 와서요.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 당시에 10달란트, 5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하루품상시에 하루품상.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맡겼을 때 내게 왜 이 사람은 나보다 별론데 이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왜 나는 5달란트 주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하면 못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낙심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묻어두은 사람을 향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장사해서 남긴 이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충성몰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한 사람, 새벽 예배 때 어두운 예배당의 문을 먼저 열어놓는 그 한 사람, 교회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묵묵히 말없이 감당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조그만 시골교회, 개척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기타 배우고 찬양인도를 하고 싶어서 온누리교회 가서 찬양을 보며 찬양인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했어요. 기타 치면서 했어요. 노래 잘 배우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 섰어요. 나 좀 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섰어요. 배웠어요. 스스로 하니까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났나요? 아니요,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사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에 갈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목사님과 친해질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목사님께 기도받을 은혜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더욱 쌓이게 되더라고요. 가족에서는 어떨까요? 가정 예배 꾸준히 이끌어가는 부모 곁에서 또 밤마다 기도해주는 어머니, 전화하는 자녀,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자녀,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부정한 이익 앞에 돌아서는 작은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얼음 냉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들의 신하들을 기억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름도 남기지 않고 솔로몬의 잠언을 묵묵히 편집한 이 사람들로 인해 그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변덕스럽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진중하게 꼿꼿하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복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삶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으로 바로 서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어 살아가는 그 승리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